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죠? 계속 찬양만 듣고 싶죠?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만. 성가는 그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약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다스릴 줄 아는 그게 그래야 이렇게 감동과 여운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가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 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잘 조절할 수 있구나, 잘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처음으로 유럽을 제패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유럽 각지에 있는 2000년 이상 동안의 수많은 예술 걸작품들을 강제로 뺏어오는 거였습니다. 참 전쟁 중에 할 일도 많을 텐데 참 히틀러가 저런 일부터 먼저 했어요.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세계의 걸작들을 500만 점을 정도를 모았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들이 이것을 나누어주는 데만 6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그런 방대한 양의 예술품들을 뺏어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작품을 잘 감상하고 고마워하자는 뜻에서 연 것이 아니라 그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전시회 이름을 퇴폐미술전이라고 했어요. 이런 그림들, 우리가 지금 볼 때 정말 걸작 같은 그림과 조각들은 인간의 정신을 퇴폐하게 만드니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사실 히틀러는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독재자였지만 어려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그림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난 화가가 되겠다고.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림 그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공무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관료가 되고 높은 직책에 올라야 우리 가문이 살고 잘 살지 무슨 얼어 죽을 그림이냐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결국 본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히틀러는 집을 탈출해서 비엔나로 갑니다. 비엔나에 가서 정말 청년인데 열심히 그 밥도 못 먹으면서 그림을 막 엽사 같은 데 막 그래가지고 팔아요.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막 배고픔 속에서. 그러나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가 비엔나 국립미술학교에 시험을 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시험을 쳤는데 자신 있게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학장을 찾아갑니다. 나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왜 도대체 내가 떨어진 거냐? 실제 티틀의 그림은 사실주의적인 묘사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야수파, 무슨 초현실주의, 1930년대 유럽에 새로운 어떤 현대 미술들이 막 일어나던 때예요. 거기에 비하면 히틀러가 그린 그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가능하면 가장 그대로 옮기려는 아주 고전주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진부한 거죠. 그래서 그 학장이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자네의 그림은 너무 창의성이 없어.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그림이 야수파나 이런 그림에 비해서 창의성이 없고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것을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가 수많은 걸작품들, 우리가 정말 지금 따지면 막 수천억 원씩 하는 그림과 예술품들을 창고, 탄광 이런 데다 막 분산시켜서 막 아무렇게나 막 내버려졌어요. 다행히도 박물관장, 미술사학자, 시인 뭐 이런 사람들 3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예술품들을 전쟁 중에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이건 인류의 보고다. 이런 부대를 팀 이름을 모뉴멘트맨이라고 지었습니다. 영화로 나왔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구호는 히틀러로부터 미켈란젤로를 구하자. 뭐 이런 그 선언을 하면서
미술품들을 다 찾아와서 오늘날 우리가 루브르나 대형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걸작품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을 엉뚱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저주하게 된 거죠. 사랑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로 얽힌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4월 3일이 4.3 항쟁 6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4월달 되면 제주도는 그냥 조용히, 물론 뭐 관광객들은 관광을 하지만 아주 침울한 기운이 제주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강요배라는 화가가 그린 전먹이라는 그림입니다.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 내에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사람들이 민중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954년까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까지 끝나지 않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민중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잔혹한 정부군들, 경찰들이 투입이 되었고,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저런 어린 엄마 같은 노약자들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면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10분의 1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고한 백성들이. 우리로 치면 이 성남시가 100만 명이면 이 100만 명 도시에서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각 집집마다, 친척으로 따지면 한 집마다 한두 명씩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혀를 뽑고, 뭐 가진 어떤 그 잔인한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희생당한 사람들은 희생당했다고 말도 못한 거예요. 왜? 다 빨갱이로 몰렸으니까. 2000년도에 이래서야 정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었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한이 단독 정보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제주도의 남로당 계열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무고한 양민들이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명예도 회복이 되었고 4.3 기념관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죽은 3만 명의 사람들, 평생을 그 사실을 가슴에 안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의 세월과 눈물은 아무도 이런 것을 제대로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거죠. 4월 9일은 또다시 또 한 번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60년대 초반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64년도에 한일협정 체결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정권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이 행한 것은 똑같습니다. 종북몰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민혁명당, 무섭죠?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했어요. 1964년도에. 그래서 진보적인 사상가들, 학자들, 학생들,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싹 40여 명을 기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사회를 인민혁명당을 만들어서 전복하려고 했던 무서운 세력들이다. 다 잡아들였어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한 번에 다 진압을 해버린 거죠. 재판 결과는 사실은 1년 징역 또는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뭐 이렇게, 그것도 억울한 거지만 크게 무겁게 나오지는 않고 이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10년 뒤에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했죠. 그리고 또 많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또 짓밟으려면 그냥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다시 또 빨갱이라고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1964년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의 주범들이 10년 후에 1974년도에 민청학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배후 조종자다. 그 사람들은 다 인민혁명당으로 빨갱이였는데 그 사람들이 민청학령을 배후 조종했으니까 민청학령도 다 빨갱이다. 이렇게 논리를 풀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통해서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10년 후에 똑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8명 사형, 7명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사형 선고 내린 지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시신을 유족들한테 넘기지 않고 화장을 해봐서 뼈가루로 그냥 줘버렸어요. 2000년도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걸렸고 2007년도에서야 뒤늦게 이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오열하는 가족들은 평생을 빨갱이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 전체가 다 파탄됐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뒤늦게나마 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상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우리 사회에 탈북을 해서 꿈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온 청년 남매를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모른 거예요.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엄청납니다. 그 예산을 다 밝히지도 않아요. 국민 세금을 엄청난 양을 거의 주는 거예요. 국정원은 우리나라 권력이 제일 센 곳입니다. 왜 그런 막대한 돈과 권력을 위임합니까?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위임받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고문해서 몰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이런 것을 조작하는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있을 수가 없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절대로 막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화나면은 어쩌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받게 해줘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부부 싸움이 막 험나라에 가도 말을 서로 조심하고 가려서 해줘야 돼요. 대통령 아무리 미워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파탄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끝났죠. 소치올림픽 끝난 다음에 또다시 끝나고 나서도 김연아는 화제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메달을 억울하게 박탈당하고 금메달에 머물러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김연아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 남성들의 연인이었던 김연아가 사랑에 빠졌다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대체 어떤 놈이길래? 응? 어떤 놈이길래? 그 사랑에 빠진 남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국가대표였나라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국가대표라는 것으로 아무도 몰랐는데 김연아의 사랑을 받는 남자라니까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완전히 저 남자가 그냥 스타가 됐습니다. 원래 멋있는 남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빠졌겠지.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강성한 나라보다도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그것에 문화와 예술,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가 로마의 후예다,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100만의 인구 도시는 거대한 도시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며 로마가 모든 제국의 센터였습니다. 그곳에 이만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면 다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 곳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 세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면 굉장히 우쭐하죠. 얼마 전에 끝난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날마다 들고 다니며 우리가 선전할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김수연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막 기쁘고 자랑스럽고 울줄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받은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런 유명 인사나 정치인이나 연예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 그를 위해서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 그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정말 어쩌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이럴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니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세상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죽은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그것이 정의인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독교 복음의 큰 울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예요. 이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남자들도 요즘은 자주 화장도 하고 거울도 봅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습관적으로 거울을 한번 이렇게 봐요. 뭐가 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거울,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거울 봤더니 같이 탄 여직원, 옛날에 오가에서 근무할 때, 한 요즘 남자들은 그냥 여자보다 더 거울을 본다고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 멈칫해가지고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남자가 더 보는 건 아니죠. 여자들은 늘 거울을 그 부속품처럼 가지고 다니고, 남자들은 거울 안 가지고 다니다가 어쩌다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에서 거울 만나면 반가워서 한번 보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거울을 얼마나 많이 봐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버스 안에서 화장하는 여성들 너무 당당하게, 저 아줌마는 막 머리에 파마하면서 화장을 해요. 너무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여자들은 거울 보는 걸 좋아하죠. 물론 거울을 안 보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울 보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옛날에 거울을 정말 여자들보다 너무너무 보기 좋아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멋있는, 아니 꽃미남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온갖 요정들이 막 그냥 한 번만 만나달라고 쫓아다니고 뭐 데이트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다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떤 신탁이 하나 내렸는데, 얘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지 못하면 오래 살 거다. 거꾸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순간 그는 오래 못 살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거울 치우고 자기를 못 보게 하고 막 난리 치는데 그걸 어떻게 끝까지 말릴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가 해서 맑은 물속에 물 먹으러 이렇게 봤더니 물속에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사실 나르키수스는 이게 물의 요정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저 그림은 1903년대 워터하우스라는 사람이 에코와 나르키수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이쪽 옆에 나르키수스를 사랑했지만 딱지 맞은 에코라는 요정이 있어요. 근데 조금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잘라내고 물속에 있는 나르키수스만 그렸는데, 저러다가 나르키수스가 죽었어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기 모습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꽃 하나 피어났는데 그 꽃이 수선화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귀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해버리면 그럼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해요. 물론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남들 다 팽개치고 자기 이기주의로 흐르면 안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의 저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휴머니즘은 뭐예요? 인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인권운동의 기초예요. 기독교도 인권운동을 하죠. NCC도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한국 인권운동은 한국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 여러 단체들이 다 교회와 연관성 속에서 태동이 되었거나 협력을 했어요. 기장교단도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교회도 70년대, 80년대 때 인권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찾다 보니까 75년도에 우리 주민교회가 옛날 교회에서 무료 진료를 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의사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가난하지만 해서 아파서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인권을 세워주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세상의 휴머니즘적인 인권운동과 기독교 인권운동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같이 가요. 둘이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휴머니즘적인 인권운동과 기독교의 인권운동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생겨요. 그게 어디냐면 세상의 인권운동은 인간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최고의 목표고 인간 자체가 그 모든 운동의 원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왜 존귀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데 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값 소리를 대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소중한데 원인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1604년도에 카라바조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그림을,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내렸습니다. 돌아가셨고 그의 옆구리와 손등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 손등에는 핏줄이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선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저 돌판 아래가 예수님이 묻힐 곳이에요. 암흑의 공간, 철저하게 거두은 공간,
다시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공간, 어떠한 빛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새로움도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죽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묻히는 겁니다. 그림 전체를 보면 이 그림은 사선으로 구도가 되어 있어요. 양손을 들고 있는 그 글로바의 아내 저 여자도 마리아인데 왼손에 빛이, 그 빛이 예수님을 들고 있는 주황색의 남자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팔꿈치, 그리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을 쌀 그 수의 끝자락에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빛은 생명이고, 저 빛은 생명이고, 저 빛은 희망이고, 저 빛은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의 빛에 이르기 전에 빛 한 점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죽음의 공간에 묻혀야 돼요. 십자가 달 죽은 몸으로. 왜?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공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 전체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신대학교 처음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1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용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신대학교의 신학 학생이 네 정체성이 뭐냐? 대학 들어가면서 영어도 많이 써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 안 하고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셀프 아이덴티티가 뭐냐? 선생님들 맨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셀프 아이덴티티. 선배들도 만나면 너 한신인의 정체성이 뭐야? 맨날 물어봐. 맨날 묻고 고민하고. 내가 누구지? 내가 뭘 공부하는 거지? 뭘 되려고 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민교회 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다 직장에 가서 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배우자이고 부모고 자식도 되고 누구의 친구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함들이 있죠. 사회 세상 사람을 만나서 처음 만나면서부터 나는 주민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으로의 생각은 내가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내 정체성은 나는 주민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민교회의 직분자라는, 주민교회 성도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수많은 이력서 가운데 첫 번째로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내 본질입니다. 내 정체성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돈 몇 푼이나 지식 몇 개로 주신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목숨 전체를, 교수형도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는 끔찍한 고난을 당해서 저 죽음의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대신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거울을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남극의 펭귄도 심각하게 보잖아요. 열심히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펭귄은 남극에서 유명한 그 펭귄이 됐을 거예요. 훌륭한 피치도자 펭귄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거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지만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나를 넘어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저 고양이는 거울을 보면서 사자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한 자연인이지만 자연인이면서 자연인을 보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 자연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고백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직함과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기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메아리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암흑의 죽음 가운데 묻히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식구를, 우리의 친구를, 사회를,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빛을, 새로운 부활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